오늘 본문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또 풀무로 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방법대로 금과 은이 풀무와 도가니에서 이렇게 재련되고 단련되어져서 더 순수하게 나오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더 온전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가? 자, 무엇으로 사람이 더 정결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은 그렇죠.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칭찬해 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 하나만 딱, 하나만. 아까 손잡고 기도한 사람들. 자, 칭찬 하나씩 해보세요. 내가 웃어주는 게 너의 칭찬이야. 네. 물론 이렇게 쑥스럽습니다. 평상시에도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세희자매가 같이 찬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죠? 제가 고맙다라는 얘기죠. 이 칭찬이라는 말은 이제 할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할렐,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높여줄 때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련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의역이 되어져 있지만 칭찬하는 입술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칭찬하는 입이라는 그 구멍이죠. 도가니도 풀무도 어떤 구멍에서 정결한 게 나오는 것처럼 칭찬하는 입으로부터 정결함이, 또 온전함이, 성숙함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7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 때 칭찬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단련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칭찬받을 때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새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떤 행동으로 칭찬을 받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은 자기가 하는 칭찬이 아니라 타인이 하는 칭찬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비판에 너무 마음을 흔들리거나 또 그 마음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음을 단련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칭찬을 타인의 입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좀 모순이 되는 듯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헷갈리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게 하시는데 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면 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 쭉 연결되는 듯 하다가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번역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좋게 모두에게 아첨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냥 적당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너에게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오냐 하면 버릇이 나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의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요구했냐면 샬롬의 말씀을 요구했어요. 샬롬이냐? 아니옵시다. 그러면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 아닌데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백성을 망하게 한 것처럼 내가 옳지 않은데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변명하듯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어서 너 자신이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건 너에게 화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글 성경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원문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본질적 의미를 알 수 있죠.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아첨하는 말로 적당하게 너를 두둔하는 그런 말들은 너를 화가 되게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칭찬이야말로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험받았다,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칭찬을 받는 행동일까요?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은 받고 싶은데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 좋고 훌륭한 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훌륭한 점이라는 건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전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좀 살펴보시고 그의 종이 병들었으니까 그를 낫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할 때 왜 앞서서 요청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이 백부장은 외지인이에요. 타국인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로서 백부장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총독들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을 탄압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가서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고넬료와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을 하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잘생겼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 사람이 권력이 많다 해서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한 무언가, 우리에게 유익한 무언가 그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라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옳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문제로 어떤 건강의 문제로 바쁘다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변명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죠. 그렇게 자꾸 거절하다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잠언 같은 말씀에 그 뒷부분에 잠언 끝부분이 31장이고 가장 맨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잠언 31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아멘
꼭 읽으시고 이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팔뚝이 굵은 여자라는 뜻인데 팔뚝이 굵다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그 팔이 아주 강한 팔, 어머니의 팔이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어떤 여인이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집안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막 격려해서 사람들 그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재판하거나 송사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도록 자기 남편을 막 이렇게 출세시키고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종들을 잘 다스려서 부욕해 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31장에 나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오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유 왼수가 들어와 갖고 집 앞골이 이게 말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 할 때 보면 참 남녀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지혜롭게 행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로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누구든지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오면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가를 병렬적으로 나열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가 온다고요? 지혜가 오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칭찬을 받는지 명확하게 잘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옳다라고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속을 뒤집고 누군가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그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칭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야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를 잘했다라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그런 많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 호의도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마음으로 행할 때 칭찬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과 칭찬받지 못할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칭찬이 있지만 자기 죄가 많아서 죄로 말미암는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칭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칭찬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됨됨이를 나타납니다. 아까 칭찬하는 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단련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이고, 칭찬받은 이후에 너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이야기로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라 말씀하셨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 우쭐하거나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이 시상을 할 때 수상소감 중에 가장 감동을 받은 것,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정민 씨가 했던 수상소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에 대상을 받고 나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저 나는 수저를 들고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려준 밥상을 그저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말만 기억하죠. 이 황정민 씨가 가장 서두에 한 말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상이 오는군요 라고 서두를 열고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영광의 순간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좋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칭찬을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칭찬했을 때 저 사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가, 아니면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행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열심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어떤 분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제 마음이 되게 기뻐요. 제 마음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너무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세요. 그 봉사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여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이뻐해도 항상 마음속에 겸손을 잃지 않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기 이름을 종아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야, 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죠? 그때 왜 어떤 사람은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양이 되고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칭찬받을 때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칭찬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여기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 칭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칭찬받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는 거다. 칭찬하는 게 칭찬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받는 많은 행동들 가운데 내가 칭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고래가 춤을 출까요? 칭찬하는 거죠.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하니까 기쁘게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고래도 지능이 높아서 우울하죠. 물론 지금은 이제 수족관에 있는 고래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만은 이 얘기의 요지는 그거죠. 부모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선생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사회에 조금 더 나이든 꼰대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칭찬 좀 해라. 젊은 애들 힘들게 인생 살아가니까 칭찬해라.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래요. 참 말들 재밌게 짓죠?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탈무드에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탈무드는 다 성경의 메시지를 갖고 해석한 겁니다. 적용한 거예요. 성경에 칭찬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칭찬받는 행동 중 가장 쉽고 가장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칭찬하는 행동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사랑받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거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의 미련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이 절구에다 넣고 막 찢는다고 해서 그 미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잘 격려하고 다독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좋게 들으려고 아첨하는 말로 적당하게 둘러대는 거짓된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 커요. 근데 볼 때마다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크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보여요. 성도들이 얼굴이 크니까 잘 보여요.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큰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눈 높은 사람도 보도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좋은 점을 찾아서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칭찬하고 또 칭찬받을 때 또 칭찬하는 행동들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되어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많은 행동들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칭찬받을 때에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